49절부터 56절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19편 49절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이 주는 위로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가 저한테는 굉장히 바쁜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휴가를 가야 되는지라 어쨌든 설교를 완벽하게는 안 하지만은 하나는 완벽하게 하고 하나는 이제 한 80% 정도 설교를 준비하고 가야 토요일 날 와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주일 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주중에 설교를 2개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나름 열심히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토요일날 점심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한 것을 제가 외워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설교 연습을 시작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걸 읽었는데 은혜가 안 돼요. 너무 어렵게 한 거야.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2번 읽고 3번을 읽어도 이 설교가 도저히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맞는 소리긴 맞는 소리라는데 우선 저 자신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없어요. 한 12시 반쯤 됐는데 그냥 마음속에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에이 하고서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했어요. 안 하던 짓이 뭐냐면 제가 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 동네에 있는 공원을 찾아간 겁니다. 가가지고 설교를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있었어요. 하늘도 바라보고 나무도 바라보고 되게 더웠는데 그늘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끙끙댄 겁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위로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렵게 얘기해봐야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위로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몸으로 느끼는 것이 진짜 위로인데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래도 목사라고 고민하던 중에 입에서는 찬송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부른 찬송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 불렀죠? 두 번째 뭐 불렀죠? 예, 그 자리에서 이거 부르면서 사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설교를 엎고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위로로 다가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뭐 조직신학적으로 또 성경신학적으로 준비돼서 이렇게 한 설교보다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게 머리로 생각하는 위로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삶에서 경험하는 귀한 위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49절에서부터 56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기억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9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5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리고 55절에 보게 되면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라고 이게 나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근데 이 3번 나올 때마다 이 기억하는 방법이나 주체가 다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기억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기억을 통해 가지고 시편의 기자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주중에도 새벽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한 것을 갖다가 평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세월들, 그리고 인간인지라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과 고통 속에 기어들어가는 우리의 습성 속에서 빨리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기면서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위로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로를 받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어깨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요. 이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큰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지요.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없는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 옆에 있지만 그 위로가 진짜 내게 위안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이 위로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예전에는 머리가 팽글팽글 돌았는데 이제는 슬슬 설교를 갖다가 외우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 3시간 정도만 읽으면 제가 만든 설교니까 다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많이 들어가도 이게 썩 외워지지 않습니다. 장로님 저보고 웃으시는데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방법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였습니다.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썩 목회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항상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시긴 하셨지만 교회가 그만큼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 자녀로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에야 좀 덜하지만은 제가 한창 자라났을 때는 목사 아들은 목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에 상처도 크게 받았고, 그래서 반강요로 신학교를 가게 됐지만 안 하겠다고 반항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대학 때 대학원 시험에 백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원서를 내라고 해가지고 원서를 내긴 했는데 워낙 집안에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긴 했는데 시험 보러 들어가가지고 백지 내고 나왔어요. 안 가겠다고, 난 안 간다고. 그리고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불안했는지 저희 아버지가 이 큰 성경책은 군대에서 안 되니까 이 포켓에 들어가는 시편만 나와 있는 작은 성경책을 주면서 이게 너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성경책을 넣어주셨어요. 군에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가 좀 잘못 선택이 돼서 그런지 훈련 기간 동안에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고 훈련만 시키는 그런 훈련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참 그런 경험을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남자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굉장히 늦게 간 거죠. 원래는 장교 시험을 쳤는데 장교 시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저보다 나이가 2-3살 어린 3살 4살 어린 애들하고 저보다 1-2살 어린 조교들한테 쌍욕을 들어가면서 훈련을 하니까 이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몸은 힘들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이 성경책이 이제 딱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가 그동안 왜 이걸 그렇게 우습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곤한 훈련소 기간 동안에 밤에 10시 이후에 불이 꺼지고 나서 그 내무반에 취침등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 등이 나오는데 그 등 밑에서 이 시편을 꺼내가지고 읽었습니다. 6주 동안에 한 2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저를 크게 붙들고 저를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소를 퇴소하고 나서 훈련 잘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대를 배치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제가 훈련 받은 데에서 저는 그대로 군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배치받자마자 3일 뒤에 갑자기 휴가를 나가라 그래요. 원래 이런 일이 없는데 얼떨결에 훈련소에서 조교를 뽑혔다고 휴가도 내보내주네 라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데 부대 앞 정문 앞에서 이모가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모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속 울어요. 도착한 곳이 병원이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겁니다. 군에서 장례를 치르라고 저를 휴가를 내보낸 거예요. 임종할 때가 가까웠다고 병원에서 통지가 나와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원망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도망가려고만 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참 묘하죠.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고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터인데, 참 묘하게도 훈련소 기간 동안 꺼내 읽었던 성경책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가지고 아버지 병실에서 침대 옆에 있는데 그걸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는 게, 그렇게 마음이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읽고 있는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후에 한참 지난데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참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느 사람이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길 원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말 몇 마디로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위로를 할지라도 사람이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 하자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 위로가 진정한 나의 위로가 되지 않고요. 하자가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위로하다가 상처 줘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이자 하자 없는 위로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위로가 있다고.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한계가 부딪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고 기억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49절부터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다른 설명 없어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위로를 얻는데 그 위로를 얻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억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난 널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을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한계를 만나고 고난 중에서 답답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쳐서 쓰러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하게 만드는 힘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인생 속에서 아무 고통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상실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돌이켜보면서 후회로 점천된 삶을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자가 있고 제가 뭐가 부족하고 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세상이 모두 너를 부정하고 세상이 모두 너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고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험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 그거였어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워있던 아버지에게도 또 그 상황 속에서도 혼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에 군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쳐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나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실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목회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쉬워요. 참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로 욕을 먹기도 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뺏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 과연 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모두 다 후에 지나고 보게 됐을 때 별로 나에게 타격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요 사람에게 대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책임만 지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통받고 힘들 때 하지도 않은 일로 욕을 먹을 때 그 욕 먹는 경우에 옆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인간인지라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욕 먹을 땐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게 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상처받았던 제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고요.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소망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경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죠. 51절서부터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또한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52절에 그냥 규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억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옛 규례라고 해요. 여기 시편 기자의 트릭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맨날 새로운 것들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법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가는 길, 우리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의식이라고, 고루하다고, 이기적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욕하죠. 어느 날 딸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학교의 아이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이성 친구가 아닌 동성 친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귄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죠.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물었습니다. 걔들이 진짜 동성애를 좋아해서 그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줬습니다. 정신병 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인간 안에 동성애적인 것을 원하는 이런 인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신병의 일종 중에서 자신을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인식하는 이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나 될까요? 찍어보세요. 지금은 찍는 시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너무 후하게 주셨는데 10%면 0.98% 정도 돼. 1%도 제대로 안 된답니다. 실제로는 피치 못하게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은 남자의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인정해야 되고 여성의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인정해야 되는 호르몬이 불완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1%가 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은요, 여러분, 후천적인 트렌드를 따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애들 표현을 하게 되면 요즘 제일 핫한 거라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 대화하던 중에 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들들 중에서 정말로 그런 애들들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 얘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난 여자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가 얼마 뒤에 남자에 반해가지고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그냥 애들이 유행해. 소위 말해가지고 요즘 제일 핫한 애들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애들만의 문제고 동성애만한 문제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 119편을 썼던 이 시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규례인 옛 규례는 우습게 여기고 그걸 심히 조롱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롱하고 자기들이 만든 새로운 방법의 새로운 유형의 법을 따르는 것을 시대를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우리들을 조롱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은 절대로 틀린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부터 10절
이게 한 절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습게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틀린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지킨다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여기 나와 있는 이것과 같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죠. 내가 가는 길은 맞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맞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가치가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인간의 이득을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들을 따르게 되게 되면 편안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고되고 힘든 일이라도 옳은 길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힘든 길일지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율례를 따라가지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믿음의 선배들, 이긴 그분들은 하나님의 옛 규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받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가고 결국은 승리했어요. 우리도 지금 그 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죠. 처음엔 쉬운 줄로 알았는데 갈수록 어렵잖아요. 다들 속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길, 힘든 길, 이 좁은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맞는 길을 포기하고 좀 쉬운 길로, 큰 길로 가다가 다 같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하고 계세요. 어려운 길 가면서 돌불에 걸릴 때도 있고 가시에 긁힐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둑이면서 선영아, 너 제대로 길 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 길만큼 위로가 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고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안에 기억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안에 바른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56절부터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다음에 나오는 56절과 57절입니다. 사실은 57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은 56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삽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건강이 많은 사람이거나 명예가 많은 사람이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중에 부자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부자가 없어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맞아요. 복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인 면에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부자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눈에 볼 때는 큰 재산도, 크게 성공한 명예도 가지고 있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합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로 한 1년 정도 사역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엔 장로님이 2분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중용으로 예편한 다음에 서울 시내에 크진 않지만 작지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였어요. 요즘 한국 애들들이, 젊은 애들들이 꿈꾸는 제1순위 꿈이 뭔지 아셔요? 뭡니까? 건물주예요. 오죽하면 애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시네. 조물주의 건물주래요. 그만큼 이 건물 가지고 새 받아먹고 사는 것이 아주 큰 자랑이죠.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육사를 나와가지고 엘리트죠. 군생활도 잘하고 적당히 모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그 건물 관리하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나이도 많지 않아요. 건강합니다. 근데 또 한 장로님은요, 뻥튀기 장사였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2002년이었나 2001년이었나 그런데, 여러분 90년대 80년대도 뻥튀기 장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는 것 같지 않은데 2000년도에 누가 뻥튀기를 먹겠어요. 이 장로님 뻥튀기를 하러 다녀요. 도심에서는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시골, 아직 장들이 섰던 때라 시골 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뻥튀기를 튀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들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교회 성도들이 누구한테 몰려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교회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차마 말은 못하지만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에게로 이렇게 몰려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장로님도 크게 인격자신지라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세요. 근데 문제는 장로님들은 그러신데 이 장로님 사모님들이 문제인지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거기 1년 사역했는데 1년 사역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를 선임 부교육자로 불러가지고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목회자의 눈에서 내린 결론은요, 2분 중에 진짜 부자는 뻥튀기 장로사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물론 그 건물주 장로님도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인격자시고 그러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제 눈에도 번듯한 장로님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왔겠죠.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게 먼저 눈이 가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조금씩 보게 되니까 진짜 부자를 보게 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본인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쫓아가서 제일 먼저 손 붙여주시는 분도 그분이셨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 얘기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도 그분이셨고요. 목사님이 여러모로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아무 말 없이 가서 안아주시는 분도 그분이셨고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반창고 붙여주시는 분도 그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어렵게 사심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 더 편한 일을 찾아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실 줄 아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과 그 장로님이 하셨던 행동들이 지금도 참 많이 기억이 나고,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리고 이제는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 장로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셨던 몇 마디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부자도 아니에요. 물론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수할 때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건강했는지는 카운터에 안 들어가요. 유일하게 카운터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쟁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말씀인데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시도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고난과 담즙, 고초들이 있죠. 그리고 그 원인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못 가졌기 때문에, 덜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23절,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썩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나의 기업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기준이 바뀌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죠. 내가 가는 목적지가 맞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가는 목적지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주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천국을 목적지로 삼는 자들들, 그러면 세상에 좀 덜 가진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지도 힘들게 만들지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압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상황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눈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지만 주를 기억하니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셨고, 주님께서는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셨고, 주님께서는 내게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분이셨고, 주님께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을 주께 다시 한번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연약하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지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때로 힘들 때에도 말씀을 기억할 줄 아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